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철원 목사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베트남 다녀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귀국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제 누구에게 위로를, 누구에게가 없어요. 영어로 치면은 they will be comforted by whom요. by 누구냐? 없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전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ivine passive라고도 하고 신학적 수동태라고 해서 theological passive라고 돼요. 아무리 번영신학이 기승을 부려도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부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로를 받고 싶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위로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애통의 방점을 찍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누구를 위한 애통인가?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이라고 생각해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제 얘기를 하자면은 목사이고 교수인데 교회를 57년간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개인적인 애통을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통은 어쩌면은 나의 애통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자꾸 나의 애통만 생각할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의 후반부가 나오는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잠깐 보류하라는 거예요. 포즈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친다, 도장인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 포청천 옛날에 보셨나? 포청천? C, 크리스찬이라는 C가 아니고 미안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란 말이에요. 영어로 seal, S-E-A-L, seal. 편지에다가 왁스칠하고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치기가 어려워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인증 도장을 찍어 표시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샷이 아니고 뭘 찍는다는 거예요? 인증 도장을 찍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인증 도장 seal을 받은 사람의 수를 세보니까 뒤에 보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지들이 그렇다고 우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지호바스 위트니스에서는 지들이 인증 도장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에스겔서 9장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과 말씀 왔다 갔다 읽는 건데 뭐 길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렇게 intertextual reading, 뭐라 그러죠? 본문 상호간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리라.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유,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해요. 네, 성소에서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막 이슬람교 사원 심판하고 저기 막 무당들 심판하고 절 심판할 것 같은데 물론 다 심판하시겠지만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네, 성소. 저는 이것이 신약에도 맞는 말 같아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새끼들부터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잠깐 다시 포즈 버튼을 눌러요. 잠깐만, 심판하면 안 된다. 이마에 인칠 자들이 있다. 이마에 표를 그릴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탄식하며 운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뜻이죠. 사뭇 다르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14만 4천에 넣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닐지는 몰라도 누구?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 나는 그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씨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자가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계시록에서 7장에서 13만 4천 어쩌면 maybe 이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놈의 인간들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죄를 지옥에 뗄까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런 죄를 안 짓더라도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범죄할까? 왜 세종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일을 하실까 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을, 남의 죄를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다는 말씀이 저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집안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가장 믿음 좋은 자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애통도 공동체를 위한 애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더니 조이라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거? 내비게이터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선교 동아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조이가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약자더라고요. 이니셜리즘.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그런 뜻이니까. J, 예수님 먼저. O, others, 다른 사람 두 번째. Y, yourself, 너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Joy.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연히 옳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O자가 와닿아요. Others second. 두 번째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했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게 떠올라요. 그죠? 안 떠올라요? 눈 왔을 때 옆집 눈도 치워줄 수 있고,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집 앞에 떡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층간소음 좀 참을 수도 있고. 부모를 위한 희생이 최고이죠. 그렇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 5월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은혜로운 가정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아요. 더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중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적용하면 아멘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이름 중에 참 좋아하는 게 예담교, 예담. 예수를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담. 예수를 닮는다. 초대교회 모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imitatio Christi, imitation of Christ.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그럼 뭘 닮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 닮아도 좋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닮아도 좋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채찍에 맞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낫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안 나아요. 참 이게 신기해요. 누군가는 아파야 돼.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고무신을 한번 다시 안아보고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게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생명이 태어나듯이 누군가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의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누군가의 채찍질과 못 박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닮았다고 자처하는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낫게 하고 싶으면 약간의 고통과 고생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누군가는 전날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마침 누군가가 여기 있네요. 떡볶이를 하셨어요. 말이 쉽지. 누군가는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이 깨끗합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아직도 전쟁이 없습니까? 누군가는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너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화상에게도 있습니다. 야이 화상아 할 때 화상에 잘 모르시나? 진상 아주 꼴 보기 싫을 때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아유 화상아. 예수님은 그 화상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지셨어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화상이었어요. 누군가 내 성에 안 찬다면 누군가가 화상으로 보인다면 그 화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내 영안을 열어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애통하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 애통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하겠습니까? 아내가 하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진짜 기뻐할 사람은 딱 두 사람 있다고. 누굴까요? 형제가 기뻐합니까? 안 기뻐요. 누가 기뻐요? 친정 엄마랑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하신 분이 목사라 신빙성은 좀 떨어져요. 진짜 누군가를 기뻐할 사람, 슬퍼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모세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만나를 내리는 곳에 홍해를 가르는 곳에 모세가 있었던 것보다 이게 훨씬 훌륭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그랬으면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럴 법도 한데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나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 아마도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지 마세요. 친정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나에게 큰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갈라디아서 보면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이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요. 분업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베드로 담당, 이방인은 바울 담당이에요. 그런데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 물론 베드로들은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선교사인데도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피부치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유대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야. 바울의 이신칭의가 위대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큰 감동을 받지 않아요.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를 누구는 구하는데 누구는 나라는 고사하고 친아버지, 친자식, 친형제,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니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부족한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건전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애통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비판하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는 당신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비판할 수 있고 일터를 위해서 비판할 수 있고 학교를 위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보통 일단은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한 적이 있는지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다 인류를 세운 다음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 뒤에 가서 서라고. 뒤로 돌아하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뒤에 있을 거라고. maybe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나 때문에 얼마나 복 받았냐 이렇게는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끝에서 두 번째 18절인가 17절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나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예수 때문에 뱀에도 물리고 파산하고 잠 못 자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이 진정한 바울의 스펙이죠. 천국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가족 만나서 얼마나 웃었니? 나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힘든 나라에 태어나서 너 힘든 교회 다니면서 너 힘든 부모 힘든 자식 만나서 얼마나 울었니 애통했니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They have no comfort.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 위로자가 없어. 파라클레토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paraclete 무슨 뜻이에요? 네, 옆에 불려온 자란 뜻이에요. 옆에 불려온 자. 옆에 불려가 사는 일이 뭡니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다 다르게 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comfort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advocate, 어떤 성경에서는 counselor, 어떤 성경에는 help. 우리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준다는 뜻이에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보혜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 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껌값을 용서 못하고 껌값을 용서 못하고 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내가 어느 순간 데나리온의 가치를 안다면 이것을 계산해 봤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최소 10만 원은 벌겠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야?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데나리온보다 6,000배가 많은 데다가 100과 만이니까 6,000 곱하기 100이 많은 거예요. 계산상 6조입니다. 이게 은혜의 경우이지 금 달란트면 더 액수가 커질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은 그 단어 하나도 기가 막히게 쓰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건 예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를 용서 못하는 거야? 100데나리온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적어요, 커요? 커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0만 원만 보면 절대 용서 못해요. 1,000만 원만 보면 우리가 누구 이웃 누구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6조를 보면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군대 가면 가스실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게스 체인버. 와, 나는 진짜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숨을 참으려고 했거든요.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쪼그레뜨기 시키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숨을 안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는 데는 한 3초?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자살하는 사람도 회개하겠구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 충분히 회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상포진 걸려봤는데 너 대상포진 10번 걸릴래? 가스실 들어갈래? 나는 무조건 대상포진 10번 걸리면 다 제대한 얘기 멋있게 얘기하지만 그때 보면 진짜 찌질이 다 눈물 콧물 흘리고 벽 긁고 한 조는 먼저 튀어나와서 그 조 다시 들어가고 정말 가관입니다. 행군 7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8시간인가? 막 발 부릅뜨고 막 물집. 그렇지만 나는 행군보다 가스질 1분이 훨씬 힘들었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너 그 인간 용서할래? 가스실 한번 들어. 아, 예수님 용서할게. 뭐 집회할 거 없어. 성도 데리고 다 해병대 캠프 가서 가스실 10초만 들어갔다 나면 나는 모든 성도와 성령 충만할 거라 믿습니다. 아, 안 들어간 사람 몰라. 최두탄 향수입니다. 향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는 크게 주제가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흑백 문제래. 흑인과 백인의 얘기. 아시죠? 그래서 막 리털 웨폰 이런 거 보면 꼭 주인공이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 이렇게 나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주제는 항상 가족 문제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문제래. 왜 그래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독립한 그런 독립심이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독립을 좋아한대. 그러고 보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다는 아니지만 흑백 문제, 흑인과 백인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자지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 같아요.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셨죠 이분? 그 다음에 맷 데이먼 이런 영화가 나요. 맷 데이먼, Born Identity. 뭐 그런 영화 주인공 아니었나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천재적인 소년이 재능을 썩히는 게 굉장히 아까웠어. 그러면서 아우 쟤는 천재니까 그러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얘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윌 헌팅. 근데 윌 헌팅이 좋은 사람이라 해서 Good Samaritan처럼 Good Will Hunting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재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예요. 얘는 수학적인 천재지만 누군가 다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는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처가 자기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그 상처를 로빈 윌리엄스가 발견해서 이 친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And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Yeah, I know tha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Correc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저는 일베베 때 이거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내가 참 제가 말할 수 없는 참 슬픔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일베베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베베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짓을 한 게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분의 1도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슬픔을 줬다는 그 이야기, 그런 나의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스물스물 떠올라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화를 볼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 같다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아프다면, 누구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굳이 안 아파도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아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이 직접 위로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보혜사의 사역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과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